진정한 제자들의 조건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고 당연히 이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일 것이라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이 자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이 서기관을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의 요청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서기관의 요청에 대해 동문서답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여우와 공중의 새도 자신들이 편안히 거할 거처가 있지만 나는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된 방 한 칸도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동기를 깨뜨려 보셨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자신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은 그냥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아낌없이 후원했을 겁니다. 제가 실제로 기도원 집회 갔을 때 병고침을 얻고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헌금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많은 물질이 흘러 들어올 것으로 이 서기관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배워 자신도 예수님처럼 인기를 얻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권세 있는 말씀도 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것을 배우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해먹을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이런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서기관이 생각한 것처럼 그런 평탄한 길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안정된 삶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나를 따르려면 집도 없고 돈도 없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실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물질적 소유를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70명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상의 제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허락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장례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의 말씀에 의거해서 당연히 자녀들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는 일륜적으로 마땅히 자식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그런 것조차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명을 이루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거나 부모의 장래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를 한 번에 끝내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시신을 돌로 된 무덤에 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장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시신이 썩어 뼈만 남게 되면 나중에 그 뼈를 추려 무덤 안쪽에 있는 곳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것을 다 진행하려면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례는 이 두 번째 장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두 번째 장례는 다른 사람에게 치르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의 소유에 대해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초월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순위를 두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확장되어지는 그의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데 하나님, 세상적인 물질에 욕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에 우리의 생애가 쓰임고 드려줄 수 있는 복된 생애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